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 속에서 빛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거짓 증언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수하는 거짓 증언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항하여 예수님은 침묵으로 응수하시다가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참 증언을 하심으로 그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빛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거짓 증언들로 인하여 모함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이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모습은 더욱더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줍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숨어 예수님의 모습을 멀찍이에서 지켜보다가 결국은 베드로를 발견한 그 불을 쬐던 곳에 있던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저 사람과 함께한 그룹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거짓으로 자신은 그 무리가 아니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기를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는 펑펑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림에도 보면 베드로가 묘사되어 있기는 그 불을 쬐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함께한 같은 무리이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연달아서 그 옆에 그림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제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그가 회개함으로 펑펑 울며
그 자리를 모면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거짓은 이기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거짓은 그 잠시 잠깐은 위기를 모면하고, 또 거짓은 그 잠시 잠깐은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거짓은 또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그 위세와 능력과 권능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결국은 거짓은 참을, 진실을,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재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세계적 재앙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짓 정보와 거짓 증언, 거짓 뉴스의 재앙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거짓 증언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가장 큰 위험,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교회의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재앙과 같은 상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거짓 증언들처럼 오늘날에도 또 역사상, 우리 교회의 역사상 볼 때에 많은 교회사가 증언하듯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거짓 증언, 바로 이 거짓이 기독교의 교회사의 가장 큰 위기요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드라이기는 코로나19를 죽이는데 효과적이다. 중국에서 온 소포를 열면 감염이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락스 등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락스로 손을 세척을 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라든지, 자외선 램프는 코로나19를 죽인다. 애완동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다. 폐렴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라거나, 코로나19 감염 시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 감염 후 투약되는 약으로 예방할 수 있다거나, 코로나19는 노약자나 기존 질환자만 위험할 뿐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거나, 또 마지막 이것이 결정적인 정말 뼈아픈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큰 치명적인 결과를 주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식염수는 코로나19를 죽이는 데 도움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많은 가짜 뉴스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퍼져서,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방역 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심지어 재앙을 야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 사진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강교회라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짓 뉴스에 이것을 진실로 믿는 그 은혜의 강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교인들에게 식염수를 0.9%의 소금물로 만들어서 교인들 입에 분무기로 뿌려준 그런 교회 예배 때마다 뿌려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0.9%의 소금물 속에서는 어떤 세균도 살지 못한다라는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은혜의 강교회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경로로 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려주는 과정이 오히려 더 큰 감염 사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들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집단 감염, 교회 안에서 대량의 감염자들이 속출하는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큰 뼈아픈 거짓 뉴스에 휘둘리는 정말 지성도 없고
또 생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신천지와 비슷한 집단으로 폄하되는 그런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들을 촉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를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전염병 재앙이라고 해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판은 온 세계, 전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데믹은 바로 전염병 감염 사태를 의미하는 말로 합쳐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우리가 또 새겨둬야 될 단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포메이션에서 약자를 딴 인포, 즉 정보라는 말인데요. 이 정보가 거짓으로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거짓으로 오염된 거짓 뉴스, 가짜 카카오톡, 공유된 소식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치 전염병 사태처럼 크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번에 그 교회에서도 가짜 뉴스에 의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방역한다면서 이런 일들을 야기하며 결국은 큰 전염병 사태처럼 가짜 뉴스가 생명의 위협, 그리고 병을 예방은커녕 병을 확산하는 경로로 이 거짓 뉴스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거짓 증언에 당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또 거짓이 교회사의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거짓이 무모하게도 정말 무죄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거짓 뉴스, 거짓 증언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회를 향한 잘못된 사회적 비난을 받게도 만들고, 또 교회에게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거짓 뉴스를, 그리고 거짓 증언들의,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 자신이 거짓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는 그러한 노력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내 그는, 그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이내 회개하여 울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짓 증언으로 모른다고 말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그는 그 이후에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고 진실로, 진리로 거짓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빛의 자녀로, 그리고 진리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이겨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 이 사회, 한국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된 우리 또한, 또 주님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며 담대히 일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